4월 11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자비와 긍휼은 빠질 수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바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고 심판권자도 아니면서 즉각적인 심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까? 사실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자리 잡고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설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장은 그들을 바르게 재판하며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바른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 피해자의 안위를 재판을 통해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군가에게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 재판석은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판결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에 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가진 사람은 무죄, 힘없고 연약한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때론 실수할 수 있고 또한 탐욕과 유혹에 눈이 멀어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 세상의 재판은 치우침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그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더 굳건하게 서갑니다.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의로운 자와 심판자를 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 천국 소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태형을 받게 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3절에 태형을 가할 때에는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태형이 40대를 넘기면 죄인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불구가 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가혹한 처벌 자체가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인격을 멸하는 행동이기에 40대를 넘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범죄일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받아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자비와 긍휼의 선물을 우리가 소망하고 늘 품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가 곡식을 주워 먹을까봐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소에게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보상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떼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살피시고 라반의 수익을 줄어들게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주변에 복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모여 살 때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형제에 대한 의무이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존재했던 규정입니다. 아들이 없는 형제가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을 가면 안 됩니다. 내목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었고 지파는 그 땅을 지파에 속한 개인에게 분배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사망했고 그의 아내가 타인, 즉 죽은 자의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 즉 다른 지파의 남성 또는 이방인과 결혼할 경우 죽은 자의 유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한 지파의 기업이 다른 곳 또는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죽은 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 막는 행위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스라엘 각 기업에게 지키게 하려는 책임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각 기업은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결혼이 절대로 가벼운 것도 아니고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믿음의 순종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오늘 본문은 너무 먼 과거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의 가문을 이뤄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복으로 남에게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켜내고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어진 자리에서 힘써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남는다면 믿음의 가문은 계승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출애굽 여정길에 뒤처진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당장의 억울함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내 손으로 범죄하는 일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복의 통로 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 우리의 섬김과 노력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게 하시옵소서. 정의로운 재판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킴과 도움을 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배우고 따라가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보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